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정도 41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경우에는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에 천착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 중요한 문제는 구원인데, 루터는 사물들의 존재 근거와 양태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고 그것보다는 신학을 통해 구원에 대한 알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이성적인 연구와 계시에 적용된 철학이 아닌, 이건 뭐겠어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변증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추구해 나간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참 인식이야말로 오직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십자가의 지혜만이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 반성된 것은 뭐냐 하면, 참된 신학자는 기도와 유혹 안에서 고통과 죽음의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는요, 단순히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한편의 인본주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인본주의자입니다. 왜? 루터는요, 물론 철탑 사건으로 인한 자기 회심에 대한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죠. 신앙에 대한 두려움, 내가 구원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인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자예요. 그래서 그럼 인간 중심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중세가 하느님 중심으로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에 대한 분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또 뭡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중심이면서 방법은 인간 중심이었어요. 근데 중세를 지난 다음에 이 종교개혁은 인본주의자들은요, 중세 하느님 중심이고 방법은 인간 중심인 것을 반대로 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추구, 하는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추구를 하는데 인간을 중심에 놓고 바로 하느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중세는 반대예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보자는 추구. 다시 말하면 중세는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신 거고, 또 근대에는요, 내가 여러 가지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관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두 개가 조화를 이루긴 해요. 중세는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셨는데, 인간적인 재능이 엄청 많은 것도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셨다고 하고 인간적인 분석적인 것을 다 발휘하는 거고, 근데 15세기에서는 하느님은 우리가 모르겠다. 그리고 하느님이 존재 양태에 대해서는 내가 탐구는 어렵겠다. 그러나 신학을 알아보는데, 그 신학이라는 건 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플라토니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우리가 탐구해 보자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하느님에 대한 참으로 인식하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만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신학자는 기도와 유혹 안에서 고통과 죽음의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루터의 신학은요, 스콜라 신학자들의 영광의 신학에 반하여 근본적으로 십자가 신학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참 신학자이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참 신학이고,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참 인식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선언에서 루터는 고백한 겁니다.
또 마르틴 루터가 썼던 성경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토리노에서는 1967년에 나온 책인데요. 스크리티 릴리지오시 이렇게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에 196쪽과 197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 한번 읽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이 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학자의 존재가 부당한 것은 그들의 업적을 통해 이해 가능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은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가시적이고 시간적인 하느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 신학이고 하느님의 인식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써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직접 마르틴 루터가 쓴 내용이에요. 자기가 원문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신학자의 존재가 사실 부당하다는 거죠. 신학자의 존재가 부당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신학자들의 업적을, 인간의 업적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그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뭡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변증법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반대하고 찾아가는 이런 것들, 인간적 업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정당한,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하느님의 본질, 또 시간 안에 있는 하느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신학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신학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느님의 참 알미다, 인식이다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어떻게 이제 마르틴 루터는 얘기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잘 조정된 분수놀이와 같고, 분수놀이 정교하게 막 우리가 이제 분수놀이가 보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은 잘 조정된 분수놀이와 같고, 자신의 신학은 마르틴 루터의 신학은 아주 거친 여울과 같다. 여울. 그 호수라든가 또랑 보면 거칠지만 이런 그 자연스러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중세의 변증법, 포괄적인 신학 형태를 이렇게 하는 것과 달리 논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예언하는 신학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심오한 실존적인 신학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은 인간 실존적인 신학이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은 말 그대로 변증법적이고 논쟁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 신학의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명상. 두 번째, 실현.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탐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경배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인식하는 것이지, 그것을 분석하고 짜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루터의 정통주의는요, 스콜라 신학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뿌리인 루터의 정통주의는 그 스콜라 신학의 뿌리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및 형이상학을 수용하긴 해요. 그렇게 해서 신학화하는 세부의 특징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